샬롬. 여러분도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손가락 하나를 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요거에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 텐데 저랑 같이 한번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샬롬. 예. 손가락 하나를 앞으로 내밀면서 인사하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흔들면 되는데 손가락 하나로 샬롬을 뜻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샬롬하고 인사할 때 손가락 하나를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밀며 인사하는 뜻은 이 세상의 유일한 길, 이 세상의 삶의 유일한 길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그러니 그대 예수 안에서 평안하소서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꽤 좋죠? 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밝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샬롬. 예. 잘못하시면 굉장히 놀리는 것 같이 들리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면 구비구비 고비고비 어렵지 않은 날 없겠다 하지만 부디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오직 길 되시고 빛 되신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만두 빚는 솜씨가 하도 좋아서 그 동네에서 꽤 사랑을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만두집에는 늦은 오후가 되면 파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종이를 모으려고 할머니 한 분이 늘 들리시곤 했다고 하지요. 할머니는 만두가게에서 괜히 일하시는 척, 종이를 수거하시는 척 하면서 파지도 수거하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굶은 배에 만두 찜기에서 올라오는 모락모락 만두 냄새 맡으면서 한숨을 돌리곤 하셨대지요.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만두집 남편 사장은 솜씨만 좋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마음씨는 더 좋았나 봅니다. 이 할머니에게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만두를 푸짐하게 싸서 할머니에게 드시라고 권하곤 했다고 하지요. 만두집 남편 사장님 사랑 참 많네 라고 하시면 이야기는 절반도 가지 못한 겁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날의 장사를 마치고 집에 앉아서 코 묻은 1,000원짜리부터 해서 계산을 하던 아내가 이상하게 매일 비는 구멍을 발견하고는 이제 남편을 닥달합니다. 아니, 이렇게 퍼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나면 우리 빚은 언제 갚고 집은 언제 사냐고 아내가 꽤나 엉덩이를 찔러댔나 봐요. 똑순이 살림 잘하는 야무진 아내에게서 어지간히 훈계를 들은 만두집 남편 사장님,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3일 4일이 된 그 다음 날에도 만두를 빚다가 괜히 실없이 만두 옆구리를 터트려가지고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짐짓 들으라는 척, 아이쿠, 이 만두 옆구리가 터져버렸네. 이건 못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자꾸 빼놓는 거예요. 이러면 오후 늦게 파지를 수거하러 들른 할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만두를 푸짐히 다시 싸주시면서 할머니, 이건 못난이 만두라서 팔 수가 없어요. 갖다 잡수세요 하고는 챙겨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사장님이 팔아도 시원치 않을 그 멀쩡한 만두 괜히 옆구리를 꼬집어서 터트려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그 마음, 자본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권세나 종교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그 못난이 만두의 탄생 일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할머니가 매일 만두를 받아가는 것에 겸연쩍 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할머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1,000원 내셔유 해서는 1,000원을 받아 그 못난이 만두를 싸주었다는 얘기지요. 매일 스쳐가는, 어쩌면 무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나 딱 봐도 살림이 넉넉치 않는다라는 그 이웃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챙겨주는 것 사랑이며, 알뜰하고 야무진 아내,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알뜰하고 야무져서 자신의 그림자 옆에 서 있어주는 자기의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남편의 마음도 사랑이며, 이 선행을 받을 그 이웃의 자존감을 생각해서 돈 1,000원을 굳이 받아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는 만두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두를 쪄내는 것이 수증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쪄냈을 것 같은, 한데 귀퉁이 하나가 푹 터져서 왠지 고물이 다 흘러나올 것 같은데도 맛있는 못난이 만두 한 접시 사드릴까요? 이런 만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서 4장에 나오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서 곧잘 듣는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좀 몽골몽골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랑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장윤정이라는 가수를 좀 아십니까? 장윤정 모르면 저 노스 코리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한 3, 4년 더 됐나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사랑아라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랑에 관한 사랑아라는 대중가요를 불렀는데, 제가 좀 혼자 연습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장윤정 노래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가사만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래요.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난 절대 보낼 수 없어. 갈 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주고 가려거든 다신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대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서 그대 볼 수 없으리. 굉장히 어려운데요. 입으로 되뇌기도 어려운데 이걸 노래로 부르라는 건 어렵습니다. 한데 봄이 사랑은 떠나가는 것, 그 사랑이 마음만 주고 가면 내 마음 아픈 것, 다시 와서 보려거든 날 보러 오지 말 것. 사랑들은 우리가 대중가요나 문화 속에서 접하는 이 사랑은 이렇게 몽골몽골, 아야아야, 슬픔 이런 이야기의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을 열어보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뜻이 그리워하는 마음,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사랑, 과연 장윤정의 사랑은 아닐 터인데,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애틋하고 베푸는 사랑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어림잡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본문 8절에 나오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나타난 이 사랑의 개념은 히브리 전통의 야훼 신앙에서부터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기원을 야훼 신앙으로 돌려보아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의 야훼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남과 여가, 이처럼 어린 자녀를 둔 어미가, 이처럼 작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싶은 외로운 청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히브리 성경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요 한 단면만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랑을 아하브,
아하브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조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 아하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본질로서 하나님은 이 아하브 그 자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사랑, 곧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떠나가지 마 하는 그 몽골몽골한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적인 특성이 아하브,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레미야 31장과 호세아 11장에는 이 예언서들에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줄곧 쓰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하브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발견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아하브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아하브라는 표현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데,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 좀 아는 말씀이라 여겨져서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 6장 8절에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키가 얼마나 크시냐면 아하브고, 하나님이 얼마나 등이 넓으시냐면 아하브고, 하나님의 눈빛은 얼마나 초롱하시냐면 아하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다음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과 함께 나란히 사용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과 함께 맺은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변개치 않으시며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단어 뜻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과 현대어로는 은혜라는 말로 풀이하고 있지요. 이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 높으냐면 아하브고, 하나님의 등이 얼마나 넓으냐면 아하브며,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빛나시냐면 아하브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은 헤세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 우리네 일상에서 울고 웃으며 좋아라 기뻐라 슬퍼라 노엽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의 기복이 일으키는 그런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단어가 사랑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옷 속에 가만히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서 빛이 어두움을 뚫고 일어나는 것처럼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본성 아하브가 밖으로 뛰어나가면 헤세드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뜻을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사도 요한은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아하브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하브 사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옷 속에 가만히 숨겨놓을 수 없는 이 아하브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그 실체, 사랑의 실체가 바로 우리 아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는 그 마음의 동력이 바로 아하브다. 이 아하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 9절에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생명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열병에 시달려서 살림과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시 살림하는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긁으며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단정해졌으며,
모멸감에 몸을 떨며 머리채를 잡혀서 공회 앞으로 내던져지던 여인조차도 자신은 죄를 범치 않으려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역사로 돌아갔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뜨겁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합으로 실체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하면 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요한 사도는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 아하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아하브 그 자체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자신의 온 생애 속에서 사랑의 역사가 거름이 되는, 계속해서 사랑만이 나를 밀어가고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랑이 당최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자기 생존, 자기 보전의 그 성능만 지나치게 높은 사람의 생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감히 흉내라도 내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의 사랑이 자가동력기 돌려서 전기 끌어오듯이 내 사랑이 내 안에서 자가발전이 된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살아야 되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2시간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를 위해서 20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삶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 코에도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후로부터 24시가 되어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내 모든 삶이 내 욕망의 삶이 아니고 내가 간구하기만 하는 내 욕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삶이 되도록 내 코에 오늘도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달리 내게서 자가 발전된 열심히 동력 발전시킨 자가 발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만두 한 그릇 배고파하는 이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하브의 눈을 뜬 사람이었기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며 했고 이웃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섬겼던 모습, 보통의 작은 정성으로 되지 않는 깊은 사랑의 눈뜬 자라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시시로 변하는 감정의 기복,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요동치는 그 마음, 그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좀 더 사랑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순간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여러분 입에 천사를 붙이시고 마음에 천사를 붙이시고 걸음에 천사를 붙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하여 아침에 6시에 자고 다시 24시가 되어 눕는 자리 모든 날들이, 모든 생의 날들이 사랑의 역사만 될 수 있도록 그 수고에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헤드락 걸듯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배우자를 옥조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오징어라는 시가 있어요. 되게 짧은 시거든요. 오징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징어.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마주 보면서 부둥켜 안고 다리로 서로의 목을 조르는 몹쓸 버릇이 있다. 이게 시의 끝입니다. 오징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목을 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징어라는 시가 우습기도 하면서 왠지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다 붙여놓고 사랑입니다 하고 이마에 LED로 전등 띄워놓고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이웃을, 내가 좋아라 하는 물건을, 내 아집을, 내 철학을, 내 종교적 신념을 너무 옥죄어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제 스스로를 반성해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초가을 아름다운 오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위로 서봤으면 좋겠다 마음을 모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낱낱이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하브 사랑을, 여러분, 사람을 위축시키는 사랑이 아닌 그저 등 넓고 가슴 따뜻한 그 뜨거운 사랑 위에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아하브를 투영된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가을의 소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이 만두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만두 가게 가시면 주인장 뒤에 못난이 만두 한 접시 있는지도 눈여겨봐 주십시오.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는 그 맘씨 좋은 만두 가게의 주인처럼 남 모르는 이의 고통을 보고 그냥 스쳐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런 연통도 없고 아무런 혈육의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장기 일부를 내어주고도 잘 살으라는 말 한마디로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는데 장학금을 있는 대로 기탁하는 그런 독거노인들도 계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하브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햇살에 익을 대로 익어진 아름다운 열매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단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에 가득 찬 이 불의와 이 알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의 이유를 따져 묻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건 이렇게 개혁해야 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눈물 흘리는 자 옆에서 자신도 알 수 없어서 수건이 호박 젖도록 그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 함께 가자 하고 그 어깨를 곁고 일어나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추동력으로 작동하여서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을 나누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멈추어 그만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시기에,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깊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당장은 우리를 손해나게 할 겁니다. 사랑이 당장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비워내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삼보교회가 그 사랑의 큰 자장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사랑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종이 간절히 다시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여태도 많이 말을 해왔으나 그것 아니라 원래 근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하브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추동하고 미뤄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숨이 코에 있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햇살 밝은 언덕에 세우시고 물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의 역사, 교회의 나이, 교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